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로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좀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도. 여러분들이 그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라.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이런 효율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기도는 뭐냐, 건강한 기도는 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건강한 영성도 있고, 불건전한 영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기도도 있고, 썩 건강하지 못한 기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건 안 가르쳤을 거예요. 기도 열심히, 기도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거로,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독교인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는 건강한 기도도 있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불 붙이는 것을 불을 끌 수도 있는데, 사실 불이 약간 꺼지면서 단단해지거든요. 일단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왜 아멘일까 이게? 다시 한번 들어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당장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뭘까요? 일어나는 생각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왜 기도해야 되나? 그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기도해야 되지? 이 질문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기도는 아니겠구나, 이런 게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좋은 기도는 아니겠구나. 그 앞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중언부언 하지 마라. 또 많은 말을 하여 들을 줄을 아느냐. 또 더 위로 올라가면 골방에 가서 해라. 그건 하나님 들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거라.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통념적인 생각과 교회 가르침과 지금 행하고 있는 일과 약간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끌어갈 것인가를 이제 오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그게 해결될 걸로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연습곡으로 그 다음으로 또 이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곡은 잘 기억을 하는데 이런 건 전에 어디까지 했더라? 그 다음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할까? 보통은 지난주 무슨 설교했을까? 오늘 이렇게 할까? 나또 김영준 목사님 이렇게 연습곡으로 4번 하니까 하라는데, 뭐 나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연습곡으로 요번에 이거 하고 다음에 맞춰. 근데 교인들이 한 일주일이라면 그걸 쫓아갈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내 몫은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갈 겁니다. 우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오늘 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가려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만큼 정직한 말과 생각은 없을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서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그런 하나님을 좀 속여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속이는 사람이 없을까요? 예, 하나님 다 아시니까 속여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여기 있는 인격체로 지금 바로 있는 인격체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가까이 느끼질 않기 때문에 속이질 않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예, 예. 거기 있다면 속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어쨌든 그분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예, 어쨌든 이런 거리감이 사실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행스러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예, 예, 가까이 있으면 솔직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이게 심리적인 얘기죠. 근데 어쨌든 우리 기도의 말을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그건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았는데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 그리고 자기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지금 변화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기도를 성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풀어갈 건데, 미국의 이제 윤리학자인 유명한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일 대학에서 가르쳤던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뭐 신학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정신 건강은 그 사람의 기도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은 그 사람의 기도의 형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놀드 리버가 남겨놓은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내가 그 일부만 소개를 하면 거기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 사이,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기도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요. 많은 기도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변화시켜야 할 것들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주여 이건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는 꽤 많이 해요. 그런데 예.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넘치 못함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건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면 기도원이 지구를 태양을 멈추게 했다나? 그게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멍청이 같은 기도도 있다는 얘기지. 리버의 얘기로는. 사실 거기서는 태양을 멈췄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왜 그렇게 행하셨는 일을 생각을 해야 되지. 오늘도 우리는 태양을 멈추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해보면 썩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얘기합니다. 예,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인의 집에서 자라서 신앙인으로서 자랐고, 또 참 어려운 시절에 아주 어려운 시절, 전쟁 중에 태어났고, 그 후에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태어났고, 그때 한국교회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걸치면서 한국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부흥의 물길이 많이 일어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자랐어요. 그래서 부흥에 꽤 많이 쫓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알 수 없는, 지금 제가 막 이 찬양하고 뜨겁게 하는 그것도 세대별로 색깔이 달라요. 우리도 그때 옛날에 60년대 박수 치면서 찬양했어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덜랄랄라. 굉장히 정성 맞죠. 저 높은 곳을 향해 눈물 찔찔 짜면서 이 땅 살기 힘들다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종말론적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참 힘들었어요. 배고프고 병들고 하루끼가 염려가 되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있는 형편이 찬양할 때 그때 집회에 참여하면 힘을 얻었어요. 부흥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 보좌를 흔들으라고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흔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많이 흔들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이 아주 심하게 걸려서 1년쯤 유폐를 당했고 요양원에 가야 되지만 갈 형편이 안 돼서 1년 동안 유폐당해 학교 못 가고 많은 사람 죽었어요. 저도 그때 죽을 뻔하다 살려서 이제 지금 고생은 해요. 아까 내가 오다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한쪽 폐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기관지 확장증이 생겨서 때때로 기침하고 설교하다가 기침하고 그럴 수 있는데 참 고백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기침을 많이 해요. 말하다가. 근데 설교할 때 이제까지 지금 3,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설교할 때 한 번도 기침을 안 했어요. 끝나자마자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지난주 제가 어디 설교를 하는데 기침 직접 올라가기 전까지 기침 뒤에 앉아서 설교하려고 할 때 거기서도 막 터졌어요. 찬양 드리니까 안 들리고 딱 올라서 40분 하고 내렸는데 2부 하는데 문제없이 지난 걸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뭐 저는 배짱이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데 뭐 그냥 가만두면 나는 할 수 없죠. 뭐 기침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게 썩 보기 안 좋으시면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배짱은 배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죄송스럽지만 막 이렇게 보좌를 흔들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는 많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하늘 보좌를 흔들어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소문인데요. 소문이니까 어디나 이게 소문이니까 그 진위 파악은 안 됐으니까 소문 내지 마세요. 뭐 소문은 또 소문 내야 된다고 가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소문이에요. 하늘에서 저에게 천사의 소문이 왔는데 하늘 보좌를 흔들지 말거라. 이제 저 이상 흔들어봐야 꼼짝도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도 흔들어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떨어질까봐. 근데 떨어지면 이제 대한민국 하나님 떨어지면 그러면 북한 땅은 누가 돕고 미국은 누가 돕고 유럽은 누가 돕냐고. 그 하나님이 떨어질 위기의식이 있어서 그 보좌를 대수리를 했대요. 근데 그 총감독이 누구냐면 그 보좌를 완전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 총감독이 누구겠어요? 당신의 아드님 목수 했잖아, 목수. 그래,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이 총감독해가지고 완전 수리해가지고 이제는 영구적으로 흔들리질 않는데. 하늘 보자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근데 어쨌든 지난 날들의 이 부흥사
목사님이 하늘 보자 흔들어라고 한 것은 그런 가르침은 저에게 큰 힘이 되긴 됐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막 붙들고 하긴 했어요. 예. 그 가르침이 시대마다 유효하긴 해요. 근데 지금 하늘 보자 흔들으려면 내 말이 맞을 거예요. 흔든다고 흔들리냐?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왜 그걸 내가 아느냐면요. 제가 이제 곳곳에 이런 강의를 하면 큰 교회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에서 제가 불 끄러 다녀. 그런데도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훌륭한 교회지. 그런데 그런 이런 상담이 와요. 저 목사님, 좀 상담하고. 맨날 소리 지르는 난 죽을 지경이에요. 소리 지를 이유도 없고. 자꾸 이렇게 하늘 볼자를 흔들으라는데, 흔들어봐야 흔들리지도 않고,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점점점, 기도의 힘이 이제 빠져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과연 교회가 기도의 힘이 빠져갈까? 이 의문은 들어요. 일반 목사님들은 많이들 그렇게 말해요. 기도가 이렇게 기도 줄기가 자꾸 빠져가고 줄어든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래,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삼각산에 많이 올라갔어요. 삼각산. 그 청와대 뒤쪽 이쪽 산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기도원이 엄청 많았어요. 곳곳에 골짜기에 기도, 그 꼭대기까지 기도. 예, 기도 음악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이면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뭐 그때 거기에 새들도 동물도 살 수가 없이 시끄러워서 지금은 많이 왔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람 다 빠져나가서 그랬어. 그래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죠.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리를 찾은 겁니까? 거기는 그때 동물들이 있어야 될 자리요. 사람이 들어가도 동물 다 내쫓은 거지. 예.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어요. 미국의 한국에 이제 산기도라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미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산기도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예수 믿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국 산기도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이 산기도를 배울 게 뭐 있어? 산에 가서 소나무리 뿌리 뽑고 잡아당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근데 그 미국 교인들을 그렇게 와가지고 훈련시켜서 미국 가보니까 산에 가서 나누니까 기도가 더 안 되더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그게 누가 살아야 할 자리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게 멧돼지가 살아야 될 것이 토끼가 살아야 될지 새가 살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었어요. 산속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산짐승이 먹어야 될 것인지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인지 모르고 막 다 뜯어갔잖아요. 그런 야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때 소리를 지르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다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동물도 다 제자리 찾아갔고 사람도 다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도의 유형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논문 한번 써본 일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체 정말 기도가 지금 죽어가는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장신 논단에 실려 있어요. 예, 뭐 참고로 보려면 보고 한 5만 명 상대로 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여전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그 하루에 제가 뭐 좀 짧게 잡았어요.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의례적 기도 말고 하루에 일정한 시간 떼놓고 기도하는 사람 표시를 해보라고 했는데
70%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일정한 시간 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3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요. 잠자고 이렇게 의대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하는 고요히. 그게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기도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좋아하느냐? 통성기도, 침묵기도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90%가 다 침묵기도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안 맞지? 봤더니 이 통성기도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함께 할 때 하지, 혼자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하는데 소리 막 지르면 경찰 오지. 이상한 소리 막 지른다고. 그것은 없어요. 거의 잘 기도를 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는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건 줄어들지 않았는데 기도의 만족도에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하는 기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아주 떨어졌어요. 10%대예요. 매일 기도하지만은 도무지 기도에 만족할 수가 없다. 기도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 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왜 만족하지 않냐. 이 설문을 하는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대로 맞아 떨어지면 이제 의대대로 풀어가는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이제 연구 대상이거든요. 나는 이 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 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거의 답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한국 교인들이 지금 상당히 성숙해 가고 있구나. 그게 이제 현세 기복주의적인 그런 갈망은 거의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현세 기복적인 복달라고 싹싹 비고 그런 형태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신학적 생각은 많이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뺑글뺑글 돈다는 거예요. 그게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리도 지르고 싶지도 않고 또 웅얼웅얼 침묵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내 입에서 무슨 것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어. 그래서 난 이런 진단을 해봤어. 지금 기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사람들의 기도하고자 하는 성향이, 모양이, 기도하는 갈망은 살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 모양이 변화되고 있구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소리 막 지르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소리도 안 되거든요. 교회 계속 24시간 교회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좀 이따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어디가 소리 질러.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사실 제가 지난 거의 30여 년 동안 그 기도 운동을 했고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퍼져 가고 있고 사실만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한다고 내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소리 내냐 안 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기도를 풀어가는 것은 뭐냐면 답답하면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의 외침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하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답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옛날 우리 많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답답한 게 많았기 때문에 소리 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답답함이 없어졌다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옛날에 막 부르짖었던 그때가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환경이 문제였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옛날보다 지금의 오늘 신앙인들이 더 성숙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모양으로 발전해 갔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도자의 가르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답답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30여 년 다 그것을 얘기를 했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쳤고 근데 지금 상당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부르짖어야 되냐? 부짖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예. 근데 여기에 오늘 보면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얘기를 막 쏟아내는 그렇게 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죠?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설정한 우상을 믿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 그게 메아리가 안 오니까, 이게 오니까 가장 부르짖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갈매산 꼭대기에 엘리야와 더불어서 제사를 지낼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찢으면서 막 뛰놀면서 불이여 내려옵소서 그래야 하잖아요. 그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응답하시옵소서. 그냥 그 믿음에 의해서 교통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자기 몸을 살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달라. 굉장히 딱딱하고 그 하나님을 한번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옛날에 우리의 선도들의 가르침이 그랬거든요. 하늘 보좌를 흔들으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늘 보좌 안 흔들으면 하나님 졸고 앉아 계시니까 깨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심리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목표는 뭐냐면 기도는 뭘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정의요. 예. 그게 답답할 때 뭘 받아내고 힘을 얻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도가 수단으로 되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의 우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수단이 되는 한. 기도가 수단이 아니면 뭡니까? 기도가 목적이요. 저는 이제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기도를 강조할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해야 능력받고 또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기도하세요. 그것은 인간이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 안 하면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마 내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사고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고하지 않는 존재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것도 인간 때문에 부족한 거죠. 기도는 우리 속에 주어진 본능적인 속성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능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 오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만두고 이 세상에서 기도에서 얻어내서 기도로 산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산 사람이 많을까요?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도 안 해서 자기 노력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세봐서 모른다고 그러네. 그거 알잖아요. 기도 안 해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지금 적어도 세속적인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얻어냈습니까? 일일에 다 기도해가지고 얻어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런 절대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 사귐 속에서 때때로 얻어먹기도 해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부자랑 사귀어보세요, 부자랑. 근데 뭐 얻어먹으려고 그걸 사귀기 시작하면요, 그 부자가 금방 알아.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인간이 좋아서 계속 사귐을 하면 부자니까 때때로 얻어먹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얌체처럼 기도를 목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가장 얻어내려고 기도가 왜 이렇게 투쟁이요, 싸움이요. 야곱이 싸웠으니까 야곱 잘한 짓 아니에요. 야곱 그 야복 땅 나루트에서 그 모양한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이 막 씨름해가지고 환두뼈가 이골되고 막 이렇게 기도해서 복 줬다고 그거 닮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된다. 아이고, 그러면 부러진 후에 또 그거 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그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복 달라고, 나에게 축복해 달라니까 하늘이 잠시 침묵을 하다가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복 주셨어요. 무슨 복 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래. 그게 복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은 알아차렸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순간 알았대.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이 뭐냐니까. 야곱이 야곱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야곱도로 네 이름이 뭐라고 그러면. 내 야곱이라고. 근데 너 더 이상 야곱이라고. 야곱으로 살지 마라. 야곱이 뭐죠? 남의 뒤꿈치만 휘어잡고 산 그 야곱은 뱃속부터 남의 발꿈치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정적일 때 저놈이 내 발꿈치를 잡아. 이런 소리 들었죠? 인생을 자꾸 남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 그러지 마라. 이제 싸울 일 있으면 나랑 싸우자.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요. 그렇게 거칠게 살았던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사귐입니다. 사귀는데 중요한 부분. 근데 사귀는데 사귐을 꼭 싸우듯이 사겨.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싸우듯이. 물론 어떤 때는 속이 터지면 매우 친밀한 사람에게는 막 쏟아놓으면서 사귈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제 기억 속에는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32살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주 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시절에 참 어렵게 지냈죠. 근데 외가는 꽤 괜찮은 부유한 집안이었어. 때때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친정에 찾아갑니다. 저를 데려가곤 했어요. 왜 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나 했더니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풀이를 하려고 그래. 할아버지한테 막 쏟아내고 아버지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 쏟아내고 나 왜 이런 집에 시집 보내가지고 내 꼴을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 형제가 넷이나 있었으니 32살에 청춘 과부가 된 거죠. 그럼 막 쏟아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한바탕 그러고 나오시더라고. 난 밖에 문에서 귀를 기울여요. 어머니 왜 그러지? 나도 불편해 죽겠는데. 아버지한테 만났으면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 쏟아내고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쑥 나오세요. 그때 어머니 나온 얼굴을 보면 편안해요. 한풀이를 한 거죠.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아버지랑 교제를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웃지만은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과 교제 잘 했어요, 하나님과. 하늘을 하면서,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제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어요. 하늘이 무심하지. 그러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얘야 무심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답을 얻어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러면서 험한 파도를 다 이겨냈어요. 그 교제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하소연할 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이제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면 그대로 그러면 이제 후에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얘야, 제가 이제 공부를 다 끝나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자리를 잡은 후에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기를 얘야,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하시더라. 자기 자리 다 찾게 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뭘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고 난리를 쳤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을 하는데 그럴 때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아니요. 어머니 하실 일 잘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안 했더라면 어머니가 살아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든지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얻어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고 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자기 수준으로 교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울부짖고 언제나 소리 지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신앙생활을 정도를 보면서 자꾸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 발전해 가려면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과의 점점점 성숙한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소리를 지르든 뭐 조용히 하든 건 상관이 없는데 목표를 바꾸라.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보다 깊은 사귐을 얻어내는 게 제일 목표다. 그 사귐 가운데 무엇을 얻어내기도 하고 안 얻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귐을 깊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다. 예. 근데 그 사귀는 데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좋으면 소리를 지르고 아니요. 깊은 침묵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사귐이다. 실제적으로. 입으로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 형태를 보라고. 우리 기도 형태 지금 사귐의 형태인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종교적 형태인지 종교심에서 발동한 것인지 인격적 교제의 형태인지를 잘 보시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도 다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